자, 오늘은 반드시 이루어질 주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평강의 주님으로 오시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주변의 분들에게 평강의 주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평강의 주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평강의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 말씀이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반드시 이루어질 주의 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 가운데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엘리사벳이고 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이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죠. 여러분, 이 두 여인의 일생을 한마디로 쫙 압축하면, 이 두 여인의 일생을 압축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주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들은 그 주의 말씀 믿고 살아갔어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런 그 두 여인만 증인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남편들도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모두 천사의 음성을 들었고 한 사람은 꿈에서 얘기해 준 말을 믿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천사 봤다고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저는 천사를 매주일 보거든요. 천사들. 여러분, 저는 진짜 여러분들 웃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 성도님들은 저한테 천사 같은 게 아니라 천사예요, 천사. 다 이 아브라함이 천사 만난 것처럼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가랴와 이 요셉은 자기의 아내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같이 보면서 증언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일찍 내려왔거든요. 그랬더니 저보다 먼저 막 교회 삐삐삐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현준 집사님이 너무나 나타난 거죠. 우리 이현준 집사님은 거의 전도사님 수준이에요. 녹색 목도리를 딱 하고 딱 나타났는데 머릿속에 아이고 참 신실하기도 하지. 다음 주일날은 녹색과 빨간 옷 입고 오세요. 코드했더니 그걸 두르고 와가지고 그냥 이빨이 예쁘게 생겨갖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냥 누구의 말 한마디도 기억하고 올 때 기뻐하고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기쁨으로 충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난감한 질문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난감한 질문 1위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랍니다. 애들을 난감하게 만든대요. 그런데요, 제가 그 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청소년기는요 19세까지가 아니라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24세까지가 청소년이라고 하더라고요. 24세까지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엄마를 좋아한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엄마를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직장을 가거나 결혼을 하면 아빠를 좋아한답니다. 그러다가 자녀들도 나이가 먹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나이가 먹은 자녀들은 누구를 좋아할까요? 살아있는 사람을 좋아한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좋아하는 대상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어머니를 좋아하든 아버지를 좋아하든 좋아하는 사람이, 나의 대상이 저기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이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좋은 배우자는 누구일까? 이는 나이별로 다르다. 그러나 노년기에 접어들어 가장 좋은 배우자를 누군가 살펴본다면
가장 좋은 배우자는 잘 들어주는 사람. 그게 진짜 좋은 배우자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잘 들어주는 사람을 두 글자로 바꾸면 공감이라고 합니다. 공감. 교회가 부흥할 때를 사도행전적 삶을 해오르는데, 사도행전적 삶을 살 때 교회가 막 부흥했는데, 그때 공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막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감이라는 단어가 딱 써 있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야 진짜 공감, 그게 바로 뭐냐면 서로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서로라는 단어 있잖아요. 서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열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좋아하는 대상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사도행전적 부흥이 있을 때는요, 성도들이 볼 때마다 좋고 볼 때마다 즐겁고 볼 때마다 행복하니까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막 기뻐해 주는 거예요. 제가 큰빛교회를 목회한 지 올해가 딱 20년이고 내년이면 이제 20년이 넘어갑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받은 가장 큰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천사 같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성도와 목회자 간에 우리 큰빛교회는 공감이 있어요. 공감. 아프다고 그러면 아유 목사님 얼마나 아프세요? 누가 아프다고 얼마나 아파? 걔가 주식을 해서 아이고 잘됐다. 아유 그러냐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할 때마다,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뭉클뭉클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공감해 주셨는가? 이 공감이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 동사가 있답니다. 첫 번째, 들어주고, 두 번째, 이해해주고, 세 번째, 기다려주고. 이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이제는 저에게 누군가 나에게 목산수 받은 지는 벌써 이제 26년 차가 접어드는데, 여러분, 이제 저한테 누군가 목회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들어주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들어주는 거. 여러분, 시편 80편 1편, 시편 80편 1절에 오늘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양떼를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귀를 기울이신답니다. 귀를. 양들의 목소리를 다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 그룹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날개거든요. 날개. 그러면 천사들이 날개를 쫙 양쪽으로 펴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딱 앉으셔서 빛을 비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빛을 비춘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웃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성도들의 음성을 들으면 막 좋으셔서 웃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는다. 시편 80편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막 비추사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그 광채가 빛나는 건 뭡니까? 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뻐하시면서 광채를 비추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목자 없는 잃은 양 같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음소리를 들어줄 목자가 없다. 목자가 양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양의 신음소리를, 양의 큰 소리도 말고요, 신음소리까지 들어줄 그러한 목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성이 있는데 거기에 문이 8개가 있어요. 8개 문 중에 7개가 열려 있어요. 뭐 시몬, 시온문, 뭐 꽃문, 사자문, 뭐 등등등 쫙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8번째가 황금문인데 그건 지금 닫혀 있습니다. 왜 닫혀 있냐면, 오스만 투르크,
1541년에 오스만 투르크가 예루살렘을 점령했는데, 그때 오스만 투르크 누굽니까? 징기스칸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걸 정복하면서 황금문을 열어놓으면 그 황금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들어오니까 그 황금문을 닫아놔야 된다고 했대요. 믿음이 대단해요. 징기스칸 이방 족속인데 그 문 열어놓으면 메시아가 들어오니까 그 문을 닫아야 된다 그러고 거기를 꽉 막아놨어요. 그리고 혹시 메시아가 올 때 저 문 닫았으니까 못 들어갔네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가 들어갈 때 수치를 당하라고 그 문 앞에다가 공동묘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그게 안타까우니까 이스라엘 무너진 그 성벽 있잖아요. 그 유명한 통곡의 벽, 그 벽 사이에다가 종이를 껴놓고 주님 오시면 저 황금문을 열고 우리에게 오소서, 수치를 다 지나가고 우리에게 오소서라고 통곡의 벽을 두들기면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실까요? 그 문 닫아놓으면? 거기다가 무덤을 만들어 놓는다고 예수님께서 그 황금문 들어오실 때 힘들어 하실까요? 꼭 그 문을 갖고 오실까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정한 거예요. 내가 정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나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황금문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1995년 6월 29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백화점이 폭삭 무너졌어요. 갑자기.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줬습니다. 자기 신음소리. 무너진 그 건물 틈 사이로 물이 똑똑똑 떨어지더래요. 막 소방서들이 물을 뿌렸으니까. 그 똑똑똑 떨어지는 그 물 한 모금 한 모금 먹으면서 그 큰 돌덩이에 짓눌려 있었지만 어디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물을 한 모금씩 먹고 10일 넘게 눌려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겠냐고요. 여기 사람 있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그 신음소리를 듣고 자기를 구원해 준 거를 잊지 못한답니다. 반면 2014년 4월 16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월호가 침몰해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아파 막 물에 수장되고 있는데 방송이 나와요. 가만히 있으세요. 움직이면 더 위험합니다.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요. 청문회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가만히 있어요. 말하세요. 움직이면 더 위험합니다. 해놓고 자기들은 다 도망갔어요. 선장을 동안해서 다. 그래놓고 청문회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철이 없어서 나오라고 해도 듣지 않더라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얼마나 아우성 쳤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신음소리도 듣지 않는 목자. 예수님 말씀하신 목자 없는 잃은 양이라는 게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주님께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되시고 계속 말씀하세요. 가만히 조용해. 내가 얘기할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기다리십니다. 말씀이 없으신 게 아니세요.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후 6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언제냐면 오늘 소개하고 있는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사가랴와 요셉이 살던 때예요. 그때를 일컬어 이스라엘이 망한 후 6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이 희귀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신음처럼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그 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부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부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남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유대인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한 번은 이스라엘이 기원전 586년에 망해서 바벨론에게 포로가 돼서 바벨론 포로, 바벨론 유수기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 흩어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흩어졌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 중심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 두 번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때도 두려움으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 그걸 통합해서 두 번째이긴 하지만,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나서는 다 모인 다음에 다시 흩어졌어요. 왜 흩어졌는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서 떨고 있어갖고 모여있던 다락방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주님의 평강이 너희들과 함께 하길 바란다,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 얘기를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 목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흩어졌던 그들이 담대함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성만찬할 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담대한 평안의 선포가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12월 17일이 어떤 날이냐면요, 제 생일입니다. 그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올해도 그러셨어요. 올해도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아들이 오늘 태어나서 고마워요. 그런데 올해는 안 그러셨지만 거의 매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저한테 평소에도 반말을 잘 안 하시거든요. 담임 목사니까. 그런데 이 생일 때는 전화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69년 12월 17일 수요일 새벽, 그렇게 눈이 많이 왔고 그날 우리 아들이 태어났단다. 수요일 저녁 예배를 인도하셨던 아버지의 입꼬리가 귀에 걸릴 것 같다고 성도들이 그랬단다. 그 얘기를 거의 생일 때마다 하세요. 근데 제가 전화를 딱 받고, 어머니 1969년 12월 17일 날 눈 왔죠? 그 수요일이었죠? 아버지가 입에 걸리셨죠? 내가 알아요. 그랬다고 생각해 봐세요. 우리 어머니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또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들으세요. 그러면 그 들음이 기뻐하게 되고, 그 기뻐함으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저는 어머니가 그 전화로 말씀하실 때 어머니 얼굴이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수요일 날 태어났어. 그날 새벽에 눈이 왔고 아버지가 그 입이 귀에 걸렸다고 말이죠. 그 얼굴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또 그를 눈으로 찾으시고 그리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여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 소개하고 있는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벳은 60세가 넘어서 경수가 끊어졌다고 했는데, 이 경수가 끊어졌다는 말은 배란이 끊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예요. 마리아는 당시에 12살도 안 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배란이 끝났는데, 불가능한데 아이가 생겼어요. 12살도 안 된 마리아가 아이가 생겼어요. 결혼도 안 했고 약혼만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난 남자의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겼냐고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예요. 그 천사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사촌 언니네 집에 가요. 나이도 자그마치 48살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 사촌 언니네 집에 갔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을 탁 만났는데, 그 엘리사벳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어머니가 오셨다. 주의 어머니가 오셨다. 주의 어머니가 오시니까 기뻐하리라. 내 태에 있는 아이가 배를 차면서 기뻐하고 있구나. 내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복되도다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이 고백한 얘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2025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요,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인들처럼 믿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그 당신에게 복이 있도다. 주의 말씀을 믿은 당신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옆 사람에게 시작. 주의 말씀을 믿은 당신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도 거리에 가면, 지난번 롯데백화점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딸랑딸랑 하고 있더라고요. 누구예요? 구세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Army of God 이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의 군대. 구세군을 처음에 시작했던 초창기에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사람은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Army of God라고 하면서 그렇게 돕는 건 아니에요. 구세군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사역하는 군입니다. 구세군.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영국의 또 다른 집단이 생겼는데, 그걸 해골단이라고 있어요. 해골단. 해골단이 구세군 사역만 하면 가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냥 반대가 아니에요. 폭력. 여러분, 그래서 이 월리엄 부스, 바로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이분이 83세에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면 이 어르신이 이런 설교를 남겼습니다. 지금처럼 슬픔에 우는 여성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 한 나는 싸우겠습니다. 지금처럼 굶주린 어린 아이들이 있는 한 저는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감옥에 드나드는 사람이 있고 주정뱅이들이 남아 있는 한 저는 싸우겠습니다. 지금처럼 오갈 데 없는 소녀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고, 지금처럼 미처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어두운 영혼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는 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처럼 미처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어두운 영혼이 단 한 사람이로 남아 있는 한 저는 싸우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들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83살의 구세군 총영사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하나님의 뜻, 막연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는요 과학자잖아요. 의사이니까. 그래서 누가는 얘기합니다. 나는 사실만 기록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 38, 35절에 그는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믿음을 보고 떠나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엘리사벳,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사실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가득한 그 밤, 들판에 목자들이 노래하였습니다. 저 천사들이 하늘에서 노래하였다고 말이죠.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듣기 어려웠던 그 음성을 들었던 그들의 노래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도 믿으며,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생명의 약속임을 믿사오니 이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질 주의 말씀이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통하여 이루어짐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